저는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뜻은 이것이란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개인사에 대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개인과 연결해서 나타나신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다가와서 우리의 예배 때 뒤에서 귓속말로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글자가 크게 우리에게 확대가 돼갖고 이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상에서 꿈으로, 아니면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잘 되는 품목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쪽집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물건 구입을 할 적에 어느 물건이 이제 잘 나갈 건가 보여주시면 내가 그 품목을 많이 구입해서 또 성공해갖고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릴 텐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품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무슨 또 개발자가 있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는 일이지요. 새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로또 맞듯이 그 제품을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또 만들어내면은 대박 날 텐데, 이러면서 아마 기도하시는 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어느 전공을 해야 됩니까? 어느 주제, 특히 박사, 아마 논문을 쓰시는 분은요, 어느 주제로 논문을 쓰면요,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직장을 구할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어느 회사 가야 됩니까? 요즘 구글이 좋다던데요. 아니 아마존이 훨씬 더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싶으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점장이한테 가야 됩니다. 점집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더 좋은가, 이것이 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와 하나님 결혼해야죠?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책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분별력은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서서히 신앙 인격으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내 고집 속에 하나님을 뜻을 채워 넣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응답이 되면은 기뻐하겠지만요,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실망하죠? 나중에 하나님은 원망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뜻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단지 여기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근데요,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입으로만 부르지 정말 마음으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인격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만든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가 매일매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The Living Bible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고 때로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그 날에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써져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돌비에 쓰여진 어떠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알게 하셨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자발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어보세요. 큰 죄를 지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왜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하게 전달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환희를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행복감으로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귀한 감동이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표현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고 장악하며 영향력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로는 궁극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무슬림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슬림 사역에서 이 무슬림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황당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샤 알라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좋은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인샤 알라라고 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인샤알라예요. 차 사고가 나도 인샤알라, 비가 오지 않아도 인샤알라, 약속에 늦게 와도 인샤알라, 가난해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들은 다 인샤알라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결코 상황을 바꾸지 말라. 왜요? 알라의 뜻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그리고요, 운명론을 가장한 허무주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변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놨으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여 그것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 책임론에 강조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 해도요, 상황이 호전적이지 않으면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혼란스럽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러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졌더라도요, 눈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어떡하죠? 낙심하죠? 주저앉습니다. 돌아갑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부장된 사람은요, 사실은 이 모든 것 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내고, 우리를 견디도록, 그리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뭡니까? 그냥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꾸준하게 우리와의 동행하시는 그러한 그 삶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한 분 한 분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보며 여러분이 자녀들이 저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보혜사는 연약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믿음을 자자손손 생명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기념하라라고 했습니까?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일, 어떻게 죽음을 넘어갔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역사를 통하여 자자손손 가르쳐 주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의 그 귀한 역사가 유월절을 통하여 보존되고 삶에 적용되면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홍해가 갈리고 그 다음에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유월절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이 보면 어떡합니까?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의 이 상황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이 그냥 법이 돼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졌던 거지요. 근데 그 다음 구절 2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잊었을 때는요,
어둠의 시간이고 배도하고 우상 숨기는 일들이 잦았지만요, 반대로 요시야 왕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꺼내 같이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시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우리는 갈림김을 놓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문지방에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담가 여러분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하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아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요?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아마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지키기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이거는 도저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이상한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너무나 회개망측한 그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만약에 그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죽음이 그 집에 당도했던 겁니다. 자동으로 재앙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눈은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날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눈은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해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피를 보고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있지만요, 전혀 그 의미에 대해서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그 무한한 신뢰가 이 생명의 결과를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오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도, 그리고 어떤 방법을 다 강구해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오늘도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겁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절에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뭘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요, 그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의하여 신약에 하나님께서 실제를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희생을 얘기하죠. 그리고 자비를 얘기합니다. 행함을 얘기합니다. 성품의 개선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행위는 공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행함 그 무엇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로서 구원받을 만한 단 한 톨의 어떤 희망도 없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는단 말이냐?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명을 얻는 그 영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외쳐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까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 구약에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아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피사함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죽음은요, 우리 만민에게 다 평등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귀천도 없습니다. 지위고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돈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구약에서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전역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로 세워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뜨거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피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요,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6월절은요, 구약에 한 번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구약에서 6월절 사건이 있은 것,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갈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9월절에 구약에 있는 6월절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가 앞으로 이 뜻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건요, 내가 우리 부모들이 힘이 있어서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 모든 백성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진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은혜 베푸신 일 영원히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 동일한 약속을, 아니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뭐라고 하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기념하라, 기념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 중심으로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라는 그런 그 요구입니다. 바울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성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즉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캐톨릭이나 아니면은 동방 정교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사제들이 기도하면은 변화된다라는 그러한 그 화채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는 혹시 잘못 흘려갖고 옷에 묻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냥 평신도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모여갖고 자기들만 그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빵을 줄 때는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모든 성도들이 앞에 와서 앉으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사제가 그것을 직접 손으로 잡아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길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그 빵과 그 잔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9월 셋째 주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6월절 피로 재앙을 넘어갔듯이 오늘도 이 기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여전히 앞으로도 사해질 수 있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죄악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되게 하고 기념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의 죄의 용서와 은총을 실제로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 전에 우리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라. 왜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요, 주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찬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교회된 사인이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 그리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느냐,
그리고 징계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성교지에서요, 성찬을 거행할 때 비록 때로는 우리는 주스도 없어서 콜라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며 성찬을 받습니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석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죄를 용서받는 시간,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이제 용서의 기쁨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이길 힘으로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구약에는 돌 위에 쓰여진 그 법이 있었지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 위에 쓰여진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매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니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도 마음에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인격체로 계속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변에 빛으로 나타내도록,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이 오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 그 귀한 성령을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느끼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생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요? 그때 그 유월절의 예식의 의미는 우리가 힘있어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우리가 알려줍니까? 우리 힘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결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의 유산만큼은 분명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다면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성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당대 또 다음 세대에 이러한 귀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